할렐루야. 우리 성가대 찬양 감사합니다. 대표 기도도 은혜롭고 성가대 찬양도 은혜롭고 참 감사합니다. 오늘 시편 네 번째 설교인데요. 어떤 순서대로 제가 설교하는 것은 아니고요. 주제별로 그저 몇 가지 선택해서 지금 설교하는 중입니다. 지난 시간에 설교한 거 조금만 복습을 하면은 시편 8편은 우주와 만물의 창조주 하나님, 그래서 창조주 할 때 우리는 항상 그 장엄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제가 두 번째 설교한 게 시편 96편인데 이 천체와 온 땅의 통치자 하나님, 그래서 단순히 그 인간만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그 광활한 우주 만물도 또 우리 지구촌도 구석구석까지 통치하시는 하나님, 그런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시편 11편을 설교했는데 하나님은 거룩한 백성을 참 좋아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악인은 꼭 징벌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시편의 말씀 가운데 저주시, 탄원시가 종종 나와요. 악인을 갖다가 하나님께서 좀 징벌해 주세요. 그런 저주시가 있습니다. 오늘은 네 번째로 145편 설교인데 바로 그 왕이신 하나님을 좀 송축하라 그런 내용입니다. 사실은 145편 1절로 21절까지 전부 다 읽어야 되는데 좀 시간을 저축하기 위해서 1절로 9절까지만 읽었습니다. 그러나 설교는 21절 전체 속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왕이신 하나님을 높이고 송축할 때 오늘 1절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좀 날마다 송축하라, 날마다 하나님을 송축하고 영원히 송축하라, 그렇게 지금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본문 1절 2절 오늘 시편 145편에서 참 중요한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그럼 2절에 보면은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송축한다,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내가 송축한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든 우리 사람의 이름이든 여러분의 이름이든 간에 그 이름 자체는 그 사람의 존재고 그의 어떤 인격이고, 그 다음에 그 이름 안에 그 사람의 명예가 있고 자존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은 성경을 읽다가 야훼, 여호와 하나님, 그렇게 나면 아도나이 이름을 바꿔서 읽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이름을 훼손하지 않으려고 참 노력했어요. 사람의 이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 이름 안에 그의 인격과 그의 어떤 자존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람의 이름을 훼손치 않으려고 대단히 노력을 해야만이 됩니다. 늘상 제가 강단에서 정말 수없이 강조한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호칭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깊이 이해를 하면 참 좋겠다 싶어요.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창조주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는 엘로힘 하나님,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온 땅과 우주를 창조했는데 그 창조한 것에 초월해 계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이끌어서 초월자, 이렇게 말합니다. 그 초월성에 대해서 가장 잘 설명한 게 시편 90편 2절에 보면은 모세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존재하신 하나님, 바로 그분은 초월자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다. 자, 이런 면에 있어서 하나님은 정말 장엄하신 하나님. 그 다음에 또 성경에 보면은 창세기 2장과 3장에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 하나님,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 강조합니다.
제가 왜 이것을 강조하냐면은 초월자로서 창조주 하나님을 강조하면은 저 멀리 계신 하나님, 너무 장엄해서 나와는 우리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하나님, 그런 분으로 오해할까 봐서. 그래서 성경에는 엘로힘 하나님을 강조하면서 동시에 여호와 하나님, 저 멀리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언제나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다가오시는 아주 친밀하신 하나님.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과 갈라디아서 아바, 아버지 이 표현을 잘 씁니다. 하나님이 누구냐면은 성령 안에서 우리가 그렇게 불러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 아바, 아버지, 우리는 그렇게 부르는 겁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다윗이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이름을 오늘 성경에서 송축하라, 송축하라, 날마다 송축하고 영원히 송축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송축한다는 말은 축복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인생들이 어떻게 전능하신 하나님을 축복합니까? 감히. 그러면은 송축한다, 우리가 하나님을 축복한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렇게 적용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은총 속에 살아가며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한 우리가, 성도들이 날마다 그리고 영원히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바로 하나님을 찬미하고 하나님을 송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송축할 때 단순히 인간, 하나님의 백성들만 송축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말합니다. 모든 피조물, 심지어는 영적인 존재인 천사들까지도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3장 15절을 보면은 우리 성가대가 찬양할 때마다 이 말씀을 자주 묵상한 줄 압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찬양하는 것이 단순한 노래 그 정도가 아니라 영이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언약의 신실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송축하는 찬미의 제사, 찬양의 제사,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찬양할 때마다 우리에게 은혜 주신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송축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가대가 되기를 원합니다. 얼마나 은혜로운지 몰라요. 감사합니다. 이 찬양에 대해서요, 포괄적으로 설명한 사람이 바로 사도 요한인데요. 여러분, 사도 요한은 대단하잖아요. 요한 1서, 2서, 3서를 기록하고 요한계시록과 그 유명한 요한복음의 말씀을 기록했잖아요. 예수님의 12제자 사도 가운데요, 가장 오래까지 산 사람이 누구냐면은 바로 이 사도 요한입니다. 보통 우리가 한 95세 이상까지 산 걸로 알잖아요, 보면은요. 그런데 노년에 사도 요한이 유배를 갑니다. 귀양살이. 우리가 보통 사도 요한의 마지막 목회지를 에베소 교회로 그렇게 보거든요, 보면은요. 그런데 에베소 교회에서 사역하다가 어디로 가냐면 바로 조금만 가면 반모섬이라고 하는, 파트모스 섬이라고 하는 섬이 있는데 거기로 유배를 갑니다. 자, 반모섬이 어떻게 생겼는가 제가 스크린을 통해서 사진을 몇 장 보여드릴 테니까 우리가 가보지는 못했지만, 물론 여기 갔다 온 우리 교인들도 있습니다. 저기 뭔가 이렇게 둥 둘러놓은 것은 이분이 동굴 속에 들어가서 기도할 때 노인이기 때문에 이렇게 바위 같은 데다가 이렇게 몸을 좀 기대고 기도를 많이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에서 기도했다 그 흔적을 갖다가 표시를 해놓은 겁니다. 자, 그 다음 사진이요. 저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 사진이요. 저게 환상 중에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을 볼 때 저 바위가 이렇게 셀로 이렇게 나눠졌다. 뭐 사실인지는 모르지만 동굴이에요. 맞습니다. 이 동굴이. 그 다음 사진이요. 바로 그 사도 요한이 저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기도 생활을 합니다. 노년에. 연세 많은 노년에 이 반모섬에 가서, 자, 그 다음 사진이요. 저기 이제 니콘, 아무래도 그리스는 그리스 정교가 저런 것들을 다 관리를 해요. 그래서 저런 이제 저게 바로 정교, 동방교회 사진들이죠. 보면은요. 그 다음 사진이요.
저게 바로 그 사도 요한의 동굴이 있잖아요. 동굴에다가 교회를 하나 이렇게 지었어요. 보면은 사람들이 저 문으로 해가지고 이제 동굴로 쭉 들어갑니다. 그 다음 사진이요. 저게 바로 밤모섬입니다. 정말 예뻐요. 보면은 그 다음 사진이요. 자, 밤모섬을 제가 위에서 이렇게 좀 찍었습니다. 그 다음 사진이요. 밤에 배 타고 나오면서 너무 예뻐서 찍었어요. 그 다음 사진이요. 이렇게 쭉 한번 넘겨보시고, 예. 그래서 풍랑이 일면은 저기 막 그 파도가 굉장히 치지만 잔잔할 때는 너무너무 고요해요. 너무 아름답습니다. 원래 밤모섬 파트모스 섬은 그리스 땅인데 그리스로부터는 굉장히 멀고 바로 터키 코앞에 있습니다. 보면은요, 바로 터키 앞에 있지요. 바로 이 동굴에서 사도 요한이 하나님으로부터 계시, 환상 계시를 받습니다. 사도 요한이 하늘문이 쫙 열리는 것을 보고 거기에 다양한 존재들이 하나님을 송축하는 환상을 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4장 8절에 보면 천상의 네 생물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더라. 그 다음에 계시록 4장 10절로 11절에 보면은 보좌에 24장로들이 있는데 바로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을 또 찬양하더라. 계시록 5장 8절로 14절을 보면 인침받은 14만 4천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만만과 천천의 무수한 천사들이 찬양하더라. 여러분, 천사의 숫자가 얼마나 많으면은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만만과 천천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많다는 말입니다. 굉장히 많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종합적으로 어떻게 이야기하냐면은 하나님이 창조한 하늘과 땅과 바다에 있는 모든 피조물이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 예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리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다윗도 똑같은 말을 합니다. 모든 피조물들아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저 내 기분 내키는 대로가 아니라 날마다 그리고 영원히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송축하라 계속해서 그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히 다윗은 인생을 살면서 자기 삶에 세밀하게 간섭하시고 도와주신 하나님,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을 송축할 때 대표적인 표현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 말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자기를 도와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오늘 3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나님은 광대하시다, 하나님은 크시다. 하나님의 존재를 충분하게 표현할 언어가 없자 광대하다, 크다, 위대하다, 이 모든 언어를 다 동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송축하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송축하라. 그러면서 5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은 주의 기이한 일을 작은 소리로 찬양하라, 작은 소리로 찬양하라. 종종 우리 성도님들이 길을 가다가 또 교회에서 봉사하다가 작은 소리로 복음성가를 부르면서 주님을 찬양하며 섬기는 모습을 종종 봅니다. 참 아름답습니다. 참 아름다워요. 그 다음에 6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두려운 일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인간 편에서 보면 정말 두렵죠. 보면 욥도 그런 표현을 종종 씁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가면은 욥이 그런 표현을 씁니다. 내 털이 막 쭈삐쭈삐 선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영이신 하나님 앞에서, 그 임재 앞에서 굉장히 두려워하는 거죠. 보면은요, 장엄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하지만은 동시에 우리가 경외할 하나님에 대한 거룩한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천박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송축하거나 하나님을 예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장엄하신 하나님 앞에 경건한 두려움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자신이 할 일이 무언가를 정확하게 압니다. 여러분 12절을 보세요. 같이 한번 12절을 읽겠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12절입니다. 시작.
주의 업적과 주의 나라의 위엄 있는 영광을 인생들에게 알게 하리이다. 주의 업적과 주의 나라의 위엄 있는 영광을, 하나님의 위엄과 하나님의 영광을 누구에게요? 인생들에게 알게 하라. 인생들에게 알게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인생들에게. 왕이신 하나님의 그 위대한 업적, 하나님이 하신 그 모든 일들을, 이것을 면접 있는 여호와의 백성들이, 우리 주변에 있는 인생들에게, 사람들에게 알게 할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알게 할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이라고 하는 이 창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동시에 한 왕 대신 하나님, 다시 말하면 메시아를 계속 찬양합니다. 장차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을 건질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래서 의외로 메시아를 기다리는 시편의 말씀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의 그 탁월한 업적, 하나님의 구속의 업적, 자기 백성들에게 의식주를 제공하는 하나님의 업적, 그 능력을 다윗이 고백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인생들에게 알게 하라, 증거하라, 다시 말하면 선교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게 하라, 그분의 업적을 알게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창조물은 말 그대로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보시기에 심인 그 작품에 대해서 알게 하라, 알게 하라.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주변에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을 가지고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참 많다 보니까 그것은 우상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작품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송축하고 그걸 사람들에게 알게 하라, 알게 하라, 그런 말인 것 같아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 노회에 가면은요, 제 마음에 좀 흡족한 이 경기 남전도회, 그 경기 여전도회가 있습니다. 참 군선교도 열심히 하고 해외 선교도 정말 최선을 다합니다. 사실 개인적으로 보면은 자기 살림해야죠, 교회 봉사해야죠, 자기 교회. 그리고 노회에서 연합 사업을 하는데 회비를 내고 돈을 걷고 그들의 헌신이 참 많아요. 보면은 이번 주에 보니까 우리 경기여전도회 연합수련회를 가평의 승동기도원에서 합니다. 우리 여전도 회원들도 이제 가서 찬양하려고 열심히 준비합니다. 이번에 강사는 제 친구 목사가 와요. 우리 권사님이 이야기해서 제가 연락하고 소개하죠. 그래서 저 노량진 장성교회 김재철 목사님, 교육전도사부터 같이, 그 친구는 바로 위에 교회, 나는 밑에 교회 전도사들 지금까지 교제를 하는데 참 설교를 잘해요. 목회를 참 잘합니다. 경기 남전도회가 한 달에 한 번씩 순회 헌신 예배를 가잖아요. 꼭 하는 게 뭐냐면은 구제창이에요. 대부분의 교회가 참 어색해합니다, 그걸. 그런데 한 번 들어, 두 번 들어 그러면 그게 맞다. 사도행전 1장 8절,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라, 3번 표를 제청합니다. 그럴 때요, 심령이 울림이 있어요. 울림이 있습니다. 내가 왜 존재하고, 내가 왜 목회를 하고, 우리 석간중앙교회가 이곳에 있는 이유가 뭔가.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목적을 망각해버리거든요. 그저 교회를 크게 짓고, 여러분 숫자가 많이 부흥되기를 원하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일 관심이 많습니다. 재정이 많고 참 좋지요. 그런데 교회가 교회의 본질을, 성도가 성도의 본질을 잊어버릴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뭐냐?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바로 그 땅끝은 우리 옆이거든요.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를 알리라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누군가를 알려주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해야 될 목적이고 사명이라는 거예요. 바로 이겁니다. 오늘 다윗이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업적,
그걸 바로 옆에 있는 사람에게 알게 하라. 시적으로 표현했지만은 다른 거 아닙니다. 우리 사명자라는 거예요. 우리 전도자라는 거예요. 우리 선교사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교회가 해야 될 일이고,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우리가 주의 업적과 주의 나라의 위엄과 영광을 인생들에게 알게 할 사명자, 소명자요, 선교사라는 거예요. 선교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지 한 장이라도 한번 정성껏 한번 나눠줘 보세요. 안 해본 사람들은 손 내밀기가 참 부끄럽고 말이 잘 안 열려요. 입술이.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그러나 전도지 한 장이라도 우리가 정성껏 주는 게 교회를 알리고 주님의 나라를 알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어떤 방법으로든지 하나님의 존재를 알려야 되고 그분의 업적, 그분의 창조하심을 우리가 알려야 될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리는 방법은 정말 다양합니다. 정말 다양합니다. 제가 아주 고전적인 이야기를 하나 하기로 했습니다. 아주 고전적인 이야기인데요. 좁은 길로 간 사람들이라고 하는 참 좋은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쓴 분은 엄두선 목사님이라고 지금 고인이 되셨습니다. 수도원 운동을 하신 개신교 목사님이죠. 평양신학교를 졸업하고 그분 글 가운데 그 유명한 예수천당 불신지옥을 외친 최봉성 목사님, 별명은 권능의 최권능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분 참 재미있는 분이에요. 근데 여러분 너무 많이 들었을 거예요. 1869년에 평양에서 태어나고 30살에 예수를 영접합니다. 그리고 성경을 파는 권서인, 지금이야 뭐 신구약 66권이 있지만 그때는 그 복음서 쪽복음, 그래서 낙권으로 팔기도 하고 사복음서를 묶어서 팔기도 하고 대부분 사복음서를 묶어서 이제 팔았거든요. 책을 파는 권서인이었습니다. 은혜 받고 이분이 이제 평양에 있는 평양신학교를 갑니다. 총신대학이나 저 광나루 장신대학은 전부 다 이 평양신학교 후예들이에요. 보면 사정에 의해서 이제 학교가 분리가 된 것뿐이죠. 보면은. 그래서 그의 신앙은 마치 불을 뿜는 천국의 전도자로 그렇게 표현합니다. 불을 뿜어대는 사람. 신사참배를 하다가 신사참배를 거부하다가 감옥에 들어가요. 그곳에서 40일간 금식 기도를 합니다. 길선주 목사님의 간증 가운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평양 결의에서 예수 전당 소리가 끊어진다면 평양은 망할까 두렵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현실로 돼 있잖아요. 보면은요. 공산화가 돼버리고 김씨 가문이 들어와서 북한을 통치하고 떳떳하게 당당하게 예수천당 불신지역을 외치지 못하는 평양 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최 목사님의 일화 중에 재밌는 일화가 참 많은데 이분이 공부를 되게 못했대요. 네. 그래서 학창 시절에 시험지를 100지로 낸 적이 있다는 거예요. 100지로. 또 실제로 공부를 참 못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쓴 참 재미있는 일화가 성령도 시험 볼 때는 쩔쩔맨다는 거죠. 여러분 시험이 재밌어요? 안 재밌어요? 공부 잘한 사람한테만 재미있을지 모르지만은요. 그런데 이분이 자기 은사가 뭔가를 알아요. 참 중요한 거거든요. 내 은사가 뭐냐? 내 은사가 뭐냐? 그런데 자기에게는 유달리 그 전도의 은사, 영혼을 사랑하는 그런 은사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전도를 정말 많이 다닙니다. 평양시내 어떤 때는 개마고원도 가고요. 고울고울 지역지역 가고 재밌는 이야기 있잖아요. 개마고원 가니까 사람이 없더래. 그런데 펄떡 그 노론가가 뛰어가더래. 노루한테 예수천당 그랬대. 그만큼 전도를 많이 했다는 거죠. 일화 중에.
전도를 정말 많이 했습니다. 그 전도를 하다가 유달리 이변이 많이 생겼다고 그래요. 지역 정도, 동네 전도 가면은 전도를 받아들이지 않고 이제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겠어요? 그러면은 그 집에 짐승이 막 병이 들기도 하고 어려움에 처한 집이 막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그 최권능 목사님을 초청해 가지고 그저 복음을 듣고 거기에서 기도하면은 짐승이 고침받기도 하고 우환이 떠나기도 하고 그런 기적이 참 많이 일어난답니다. 여러분, 김의두 목사님 같은 경우에도 유명한 깡패 출신이잖아요. 그런데 병고침의 역사가 참 많이 납니다. 그 당시 우리나라 자체가 영적으로 어두웠거든요. 그래서 그 성결교회 김응조 목사님 같은 경우에도 치유의 은사가 굉장히 나타나요. 우리나라 그 환경 속에서. 한 번은 이제 시집을 가는 여인이 가마를 타고 가는데 옛날에 가마꾼들은 참 빨리 걸어갔던 것 같아요. 막 가마 한 4명이 들고 막 가는데요. 그 최봉석 목사님이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큰 소리로 외쳐댑니다. 여보시오, 잠깐만, 큰일 났습니다. 큰일 나긴 뭐 자기 혼자 큰일 났다고 하는 거지. 가마꾼한테 큰일 났습니다. 막 고래고래 지르니까 가마가 가다가 어떻게 멈춰야지, 큰일 났는데. 그래서 최 목사님이 가마문을 열고는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시집만 가지 말고 예수 천당 그랬다는 거예요. 시집만 가지 말고 예수. 그러니 이 시집가는 여자가 얼마나 놀랬겠어요. 웬 놈이 와가지고 그냥 이걸 탁 열고 시집만 가지 말고, 꼭 욕 같네. 시집만 가지 말고 예수 천당. 이런 일이 많거든요. 최권능 목사가. 이것도 은사니까 하지 우리 같은 사람 보고 하면 이게 되겠습니까? 안 되죠. 보면 뭐 일본 순사한테 예수 천당했다가 막 말에서 뚝 떨어지는 거 하면 뭐 이런 간증이 참 많아요. 어느 교회 가서 전도 집회를 하는데 낯선 여자가 인사하러 오더라는 거예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목사님 저 압니까? 알기는 어떻게 알아요? 목사님이 언젠가 제가 가마 타고 갈 때 이렇게 울고 저한테 시집만 가지 말고 예수 믿으라고 하셨지. 예수 천당에 들. 제가 바로 그 여자입니다. 제가 바로 그 여자입니다. 목사님 소리에 내가 얼마나 놀랐는지, 시집가는 여인이 얼마나 놀랐는지 무섭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그게 두려움으로 와닿은 거예요. 시집만 가지 말고 예수 천당. 이 소리가 막 정말 가슴이 벌렁벌렁거리고, 그래서 그 길로 이 여인이 예배당에 가고 예수를 영접하고 제가 이렇게 예수를 믿게 되었다고. 예수 천당 불신조예요. 남들이 들으면 기분 나쁠지 모르지만 그 순간에 성령께서 이 여인의 마음속에 역사한 겁니다. 최 목사님은 본인의 은세대로 자기가 만난 그리스도, 자기가 만난 하나님을 알게 한 거예요. 누구에게? 옆 사람에게. 오늘 다윗이 그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업적, 하나님의 그 장엄하심, 그 위엄과 영광을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알게 하라, 알게 하라,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알게 하라. 지난주에 저 논산에도 신방을 갔다 우리 박명순 권사님이 논산에다가 CEO 이게 이제 편의점을 오픈을 해서 가서 기도도 하고, 또 우리 교구 목사님하고 신촌 세브란스 신방도 하는데 따님 여집사님이 목사님 한 번만 와서 기도해 주세요. 갔습니다. 근데 그 옆에 어머니가 병간호를 하는데 참 열심히죠. 남편이 아프고 꼭 교회 한번 오세요. 근데 첫 마디가 이거였어요. 백집사님 안 보여서 이제 같이 기도하려고 하는데 나는 나를 믿어 그러더라고요. 그 어머니가 교회를 안 다니니까 난 나를 믿어. 나만 믿으면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신 거죠. 이분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알게 해야 되겠다. 여러분, 아직도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많습니다.
많습니다. 그분이 택자인지 아닌지는 우리가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오늘 성경에서 말한 것처럼 내가 만난 하나님, 최권능 목사님, 최봉석 목사님이 만난 그 하나님을 그렇게라도 소개를 한 거예요. 다윗은 왕이신 하나님의 돌봄 섭리를 말합니다. 말 그대로 목자 되신 하나님인데 실상은 자기 간증이에요. 여러분 본문 1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기가 막힌 말씀이 나와요. 오늘 이 말씀이 있기 때문에 위로가 되고 오늘 2부 예배 동참하신 성도들에게도 강조하고 싶어요. 왜요? 암으로 투병생하는 사람 제 눈에 권하거든요. 여러분 14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모든 넘어지는 자들을 붙드시며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는도다. 넘어진 자를 어떻게 해요? 붙들어 주시고 비굴한 자를 일으키신다. 여러분 여기에서 비굴한 자는 말 그대로 우리입니다. 우리. 그러나 이 말씀 속에는 좀 더 내면의 의미, 속뜻이 참 깊어요. 천대받는 연약한 사람, 멸시받는 약한 사람, 소외계층. 그래서 시편 146편 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은 굽게 하시도다. 하나님의 백성이 약할 때, 가장 약할 때 일으키시는 하나님이에요. 특별히 2부 예배 오신 우리 윤지영 권사님 힘내세요. 우리 김현현 집사님도요. 우리 이하순 집사님 참 감사합니다. 모진암과 싸우다가 그래도 병원에서 가장 긍정적인 이야기를 해줘서 이렇게 오늘 예배에 동참했어요.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나 포기하지 마세요. 왕이신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말합니다. 천대받는 사람, 멸시받는 사람, 가장 연약한 사람, 소외계층, 비굴하게 살 수밖에 없는 인생들을 혼자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붙드시는 하나님, 붙드시는 하나님을 여러분이 경험하고 우리 모두 다 경험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15절을 보세요. 주를 앙망하는 사람에게 먹을 것을 주신다. 16절을 보세요. 모든 생물의 소원을 만족해 하신다. 사람만 만족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생명, 금수와 물고기를 포함한 모든 것, 그들에게 먹거리를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야. 먹거리를 공급하시는, 필요를 공급하시는 하나님. 그러면서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간구하라. 그리하면 가까이 하신다. 이 똑같은 원리가 야고보서 4장 8절에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리라. 다윗은 하나님의 존재를 부모와 자녀 관계로 설명합니다. 그런데 다윗뿐만입니까? 우리 예수님도 산상교훈에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7장 10절로 11절 우리 스크린을 보고 같이 한번 읽어보시고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자녀가 나 고등어가 먹고 싶어요. 그런데 뱀을 갖다가 잡아줄 엄마 아빠 있어요, 없어요? 아이고 표정이 보니까 그럴 것 같아. 보니까 그런 사람 어디 있습니까? 부모가 악해도 자식한테는 어떻게 해요? 좋은 것 줍니다. 하물며의 하나님, 하물며의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은 초월자 하나님이시지만 우리에게 친밀히 다가오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내가 만난 하나님을 좋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누군가에게 좀 한마디 하세요.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알게 하는 한 주간이 꼭 되었으면 합니다. 힘내십시오. 우리 몸이 아픈 성도님들, 연세 많으신 성도님들, 붙드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몸이 건강하고 경제적 여유가 있을 때에는 무서울 것도 두려울 것도 없고 우리 잘난 맛에 살아갑니다. 그러나 건강이 무너지고 있던 재물이 없어지고 관계가 복잡해지면 얼마나 우리가 비굴해집니까? 가장 약할 때 우리 손을 잡아주시고 우리의 걸음걸음을 선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2부 예배에 우리 윤지영 권사님 계속해서 투병 생활을 하고 있는데 붙잡아 주시고, 우리 김연현 집사님도, 우리 야순 집사님 투병 생활 중에 이렇게 밝은 모습으로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연세 많으신 성도들도 계십니다. 노년에 외롭지 않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